미혹하는 마귀의 공격 전략과 주님이 사용하신 완전한 무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2025년 1월이 되어 이번 달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묵상하고 섭취하고 또 이 말씀을 또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님께 인도를 받으셨구나, 우리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구나. 어떤 곳에, 오늘도 제가 어떤 곳에 갔다 왔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갔다가 오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나는 느꼈어요. 성령님이 나를 내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갔다 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받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도 성령님께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기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미혹입니다. 미혹을 이기러, 미혹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시러,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시러,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은 시험을, 그런 미혹당함을 받아보신 분이되 죄는 없으시니라.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마귀에게 이렇게 미혹당하는데 왜 이렇게 노출을 시킬까요? 그것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째서 온전하게 되느냐? 이러한 미혹이 있을 때 그 미혹을 내가 당하지 않고 이기면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완성되는 겁니다.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마귀에게 어떤 것을 미혹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마귀가 나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금이 가고 깨질 수가 있고,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 보세요.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허용하셨죠? 그 당하고 나서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것, 이것을 미혹당한 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결코 미혹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미혹당하지 않으셔요. 미혹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예수님도 심지어는 미혹할 수도 있다고 마귀가 그렇게 할 정도로 마귀는 자신감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 마귀를 능히 이기셨고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는 아예 그냥 미혹당한 채로 시작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미혹을 이깁니다. 이 승리를 체험합니다.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당하면서 또 때로는 미혹을 이기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참으로 위해주고 참으로 아껴주고 참으로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복되게 하고 더 바랄 것이 없도록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그것,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이 되신다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 이런 미혹당함, 이런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천사장이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럴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마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도, 허용하시는 것도 그런 목적에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의 그런 가정,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 안에의 이런 사랑과 복종,
이것이 그 신뢰, 믿음과 신뢰, 그리고 소망과 그런 만족과 기쁨과 평강, 이런 것을 완성하시려는 겁니다. 완성.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더 복된, 더 영광스러운, 더 자유로운 그런 삶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 선택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직접 겪든지 간접적으로 겪든지 겪어봐야 이거 아니구나,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다 그런 참된 것이 아니고 다 거짓된 것이구나, 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지 유익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또 구속하신 것도, 또 이러한 구원하신 후에도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또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도, 이런 것을 겪어서 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 그런 걸 동경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원하시죠.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이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 가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대상을 원하셨고, 그 사랑의 대상과 이 사랑을 완성을 목표하셨다. 그 목적은 결국은 사랑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이런 일들이 그러한 면에서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그걸 당하면 그걸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것을 점점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 미혹을 이기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야 뭐 당연히 이기시잖아요. 그러나 인성 안에서는 또 이렇게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 또 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몸소 너무 중요합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거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뜻이 그 시험하는 자, 다른 말로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 여기서 시험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미혹입니다. 영어로서 tempting one, 미혹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고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면서 뭔가 이렇게 찌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알면서도 저렇게 아주 거짓되고 간교한 자입니다. 마귀가. 여기는
마귀가 나오지, 마귀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나와요. 마귀가 그런 미혹하는 자라는 의미고, 사탄은 반역자라는 의미고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러면 예수님께도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가까이 와서 속삭이고 미혹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주변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죄 짓는 거 다 봐요. 천사들도 보고. 얼마나 부끄럽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과거에 제가 너무 부끄러운 짓,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제 자신을 많이 제가 낮아졌어요. 그거 생각나게 해주실 때 너는 어떠느냐,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제가 고등학생 때에도 아주 너무너무 부끄럽고 선생님께 죄스러운 너무 그런 잘못을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너무 부끄러운,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상당히 그래도 뭔가 이 인도하는 자의 위치에 이제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데서도 큰 수치스러운 실패를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내가 그 실패를 말했을 때 내가 그건 나의 실패고 나의 약함이고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그거는 큰 실패다. 내가 약해서 행한 것이다라고 시인했었어요. 미혹당한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계속 그렇게 당하면 그거 안 돼요. 이겨야 되는 거지. 이기는 거 나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떡덩이가 되게 하냐고요. 요 딱 예수님이 지금 약점이잖아요. 줄이신 게 약점이에요. 이 약점을 잘 압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약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요. 참 배가 고프지. 얼른 돌 가지고 떡으로 바꿔서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마귀한테 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 약점을 마귀가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거의 물질적인 이런 물질 음식에 그냥 몰입되어 있다는 거죠. 기복신앙, 이거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죠, 다. 세상적인 이런 것. 물질적인 거. 거의 그거죠. 그런데,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것. 그러면 한면으로는 우리가 또 밥도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 이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 말씀을 딱 인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마귀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기도 성경 안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께는. 근데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라. 말씀에서 에너지를 얻어라. 그거죠.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라. 그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라. 그거잖아요. 이 물질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게 영의 양식인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양식으로 섭취를 해라. 그냥 머리에만 담지 말고 내게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같은 뜻이죠.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이 말씀이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나에게 힘이 되게, 이렇게 내가 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열매 맺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말씀으로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극복하고, 그 말씀으로 장년들이, 청년 장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말씀. 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가 이게 환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의 양식 먹는 일에, 내가 영의 양식 먹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육의 양식 먹는 일에 아주 목숨을 걸잖아요. 아기들 보면 아주 먹는 일에 못 먹으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못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이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리고 말씀을 또 먹는다, 마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이 생각을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을 거기다 둔다. 고정한다. 창념하라. 생각을 고정할 때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혼과 이 마음과 존재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제 1회전에서 예수님이 딱 이기셨어요. 마귀가 이제, 마귀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마귀한테 당하는 사람은 이 돌가죽 떡덩이 만드는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일 안 하고, 어떻게 음식 일 안 하고, 일 적게 하고, 일 쉬운 일 하고, 쉽게 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좀 마음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10만 원 해가지고 10배, 20배, 100배 받으려고 하고, 그 물질적인 그런 부분, 이게 영적인 복은 놓쳐버리는 거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놓치고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고, 기복신앙, 성공주의, 번영신학, 이게 결국은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마귀한테 미혹당한 거죠. 이 떡덩이 여기만 그냥 집중해버려요. 영적인 양식은 거의 관심하지 않아요. 죽은 지식이나 어찌.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거 꼭 앞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요거 말을 만들려고. 너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 생각하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지금 네가 사는 게 그 꼴인데, 네가 당한 일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게 맞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는 거야? 이렇게.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이 모양 이 꼴인데 사는 게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마귀가, 너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어. 너 이런 큰 병에 걸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아주 예수님을 흉내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도요.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을 좀 인용하기만 하면 다 성경적인 줄 알고 이단에게도 속고 이단 사상에도 속고 그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성경에 있어요. 시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귀가 인용을 해가지고 마귀도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알아요. 꽤 알아요. 상당히 알아요. 그런데 잘은 몰라요. 왜냐면 이놈이 워낙 거짓의 압이라 가지고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딱 취하는 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만 조금 알아요. 그거 보세요. 어떤 그 희한한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경을 조금 알잖아요. 그래도. 그러나 사실상은 속뜻은 몰라요. 속뜻은 몰라요. 성령님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인용을 하긴 했는데 이 해석도 잘못됐고 적용도 잘못됐어요. 그냥 갖다가 그것만 똑 떼다가 갖다가 해서 아전인수 그런 식으로 또 이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말할 때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도 있다. 그러면 딱 제시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사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입 딱 닫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면에서 여기서 지금 입 딱 닫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보다 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말 바꾸게 하고 자기가 인정할 거 지는 걸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건 마귀보다 더 못된 것들이죠. 더 양심적이지 비양심적이고 더 거짓되고 교묘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버렸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갖고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딱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여기서는 이게 테스트예요. 시험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시험 보지 말아라는 말이 떠보다 이런 뜻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떠보지 말아라. 이렇게 슬쩍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신 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떠보면 안 돼. 우리 의심하면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을 떠본다?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떠본다?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떠보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떠보는 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떠본다? 하나님을 테스트해본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100점이에요. 항상. 항상 100점. 만점이에요. 하나라도 틀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할 수 없고 실수할 수 없어. 완전하셔요. 그래 마귀가 이제 또 졌어. 그걸 인정했죠. 그 이제 3차전, 3회전.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 정도면 마귀도 능력 있죠. 왜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마귀가 줄 수도 있고 그 자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끼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걸 미끼로 삼아요. 엄청난 거죠, 이거 나름대로는. 그러나 사실상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들어가는 그것에 비하면 이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배설물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걸 알면 미혹당하지 않은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게. 결국엔 자기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미끼 그거 근데 그것을 알면 안 물죠. 아 저거 미끼야. 저거 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끼 물어가지고 거기 입술이 꿰고 코가 꿰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인생 내내 일평생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경배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받는 하나님만 천사들과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마귀가요. 하나님 대신해서 중간에서 이 경배를 가로채고 싶어 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고요. 예? 얼마나 악합니까? 감히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그 정도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 또 다 또 조절하시고 통제하시는 면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뻥입니다. 또 한면으로는 세상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는 건 아니죠. 누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주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받고 이러는 것이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다시 이제 세 번째 3라운드에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딱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외칩니다. 사탄아 꺼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가라.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속삭이는데 물러가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 너의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시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자기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떠날 때까지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귀가 떠난 후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는데 우리도 마귀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듯이 말씀으로써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하고 때로는 내가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미혹당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요 마귀가. 자기가 해서 도전을 했는데 이기지 못했으니까 자기 진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왜 마귀가 피하지 않고 가까이 달라붙어 있느냐? 대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뭘로 대적을 하냐? 말씀으로서 대적을 하라 이거예요. 말씀. 그러면 이 정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식으로 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해도 성령님께 우리가 배우면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 귀 기울이면 성령님이 이런 말씀들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요. 읽었던 것, 또 배웠던 것, 묵상했던 것, 또 외웠던 것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깨어있느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양이 달라지겠죠. 그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 정교함이 달라지겠죠. 성령님은 정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대충 듣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또렷하게 해줘도 사람들의 귀가 둔하면, 듣는 귀가 없거나 또 듣는 것이 둔하거나 하면은 다르게 듣기도 하고요. 대충 그 중에서 왜곡해서 듣기도 하고 반대로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예수님도 미혹하려고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3번이나 끈질기게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이런 존재인데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는 만만히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 비난할 일 없어요. 우린 더 약한 자들이고 더 형편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미혹당한 그 세상에서 그냥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또 진리를 듣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훈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성경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을 채울 뿐만 아니라 무기로 삼아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극복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이 되어야 돼요. 이건 그냥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도 수없이 체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로만 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많이 미혹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뭘 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회개하고 자백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원래 죄와 자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은 죄와 자가 자신이 주인이 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주인으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고 항상 아버지께 다 드리고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고 이렇게 자기 삶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일도 없으시고 죄와 자 이런 육체 여기에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을 거기에 노출한 적이 없으니까 자백할 게 없고 회개할 게 없고 자백할 게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는 없으시니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된 다음에도 신자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영생 얻은 다음에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또 죄짓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를 따라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이 자를 따라서 사는 이것을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는 자기의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영광 추구하고 이것이 다 뭡니까? 이게 다 죄잖아요. 죄, 자, 육체.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거 세상을 유행을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본받고 세속화되고 자기가 그거 다 뭡니까? 이게 다 이거 회개하고 자백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아예 죄를 아주 절대 안 짓는다 이렇게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새 사람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이것은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또 사람의 아들로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었지만 사람의 자녀들로서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아직은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결박돼가지고 무적행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계속 마귀의 미혹당함이 계속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요한일서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의를 행한다. 그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회개하거나 자백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죄사함 받은 걸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가 의인이 된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틀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백을 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이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했던 거하고 우리는 다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형제들이 여기는 뭐 감독들이라든가 장로들이라든가 사역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라 그러면 그냥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백할 때,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자백할 때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회개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 자백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우리 약점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격할 그런 게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우리 피 속에 이런 노폐물 이런 것이 있을 때 세균이 와가지고 거기에 뭔가 우리를 공격할 거기서 숙주가 돼가지고 거기서 세력을 키워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그런 노폐물이 다 없어지면은 와서 숙주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세력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어도 뇌가 약해져가지고 그 침투하도록 그게 허용이 될 때 결핵이 걸린단 말이죠. 결핵균을 다 보유하고 있어도 자백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약함, 우리 약점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남의 얘기 남한테 들은 말씀들 말고, 남의 거 와서 짝 있게 하는 거 말고, 내 말씀이 된 거죠. 내 양식이 되고, 내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여기 큰 용, 사탄 마귀가 여기에 나오죠. 이겼다. 그럼 나도 이길 수 있나? 나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드러난 말씀, 이 두 가지가 잘 활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이 뭐가 있느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 자아를 부정한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건 자의 부분, 자존심, 이런 거예요.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는 거, 이런 자존심 세우는 거,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자기 주장 내세우는 거, 자기 야망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 자기 자랑에 쌓이는 것,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다 주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시라.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나에게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지면 안 돼요. 그걸 지고 가야 돼요. 내 가족이 그 자기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장이,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 그 자기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나의 약함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 신이 자기의 약한 게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었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서부터 더 이상 그는 그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또 한면으로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자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요. 예수님께 대해서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종된 내가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문맥에 다른 면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에요. 총대를 매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주님을 놓쳐버리죠.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정리한 거 한번 쭉 하나하나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용을 마칠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죄와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마귀부터, 그런 굴레, 거짓, 모든 거짓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44절에 보면 마귀로부터,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기는 것이죠. 죄와 범죄를 시인하고 자백함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적용받아 죄들과 불의를 용서받고 씻음받는 것은 약점을 없애기 때문에 전신갑주와 함께 강력한 방어 무기이다. 그러나 공격 무기인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장착해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보아야 하고, 말씀을 사용해 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어야 모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하신 대장,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 이겨서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